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연설을 공부하고 있지요. 두 번 이미 함께 여러분들과 연설을 공부를 했는데, 일종의 프롤로그 같은 거 우리가 두 시간 동안, 두 주 동안 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음, 아, 예언이란 무엇이냐? 예언이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측이나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크게 두 개의 내용이죠. 하나는 구원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거고요. 하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하죠. 미래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언서를 미래주의자 시각에서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 분별법을 말씀을 드렸죠. 거짓 예언 분별법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가 아니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포로로도 잡혀가고 외국 군대의 발에 의해 막 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냥 벌레처럼 죽임을 당하고요.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잡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진짜 참 예언자라면 회개를 촉구해야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고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를 싹 빼고 전하죠.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거나 그래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아직 그러지 않았어도 그럴 소지가 다분한 모든 자칭 예언자라고 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예요. 오히려 예언을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했는데 인기 짱이 되잖아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달달해요. 우리가 인생은 어찌 보면 고행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면 돌이켜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하나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강대국에 쳐들어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어, 그 성전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안에서 썼던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탈취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 성전이나 성전의 기구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자체가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회파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어떻게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훼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자신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기구들이 다 탈취되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미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냐가 뜩 등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빼앗겼던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내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라는 거죠.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팔을 드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있는 건 하나님이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싹 까먹고, 그렇죠? 그냥 달달한, 지금 이 극한의 형편에서 건져줄 그런 달달한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그런지 모르나 이미 교회에서 한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쇠가 빠지게 힘들게 사는데 정말 동포들 힘들게 살았거든요. 교회 가서도 잔소리, 목사들의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위로되는 말씀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들이 눈치가 백단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달달한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이 대박이 날 것이고 병이 날 것이고 교회가 수적 부흥을 이룰 것이고 막힌 것이 뚫릴 것이고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지 여부,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보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해야 나타나는 거죠.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끄집어 내야 되는 거죠. 테이블 위로 올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을, 그 범죄를, 그 음란함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처절한 몸부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지금도 바른 예언자라고 하면 이 끔찍한 지경에 놓여 있는 형편에 처해져 있는 이 한국 개신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요나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요나를 통해서도 보면 그 선민으로서 완전히 그 교조주의자가 되어서 편을 갈라버리는 거죠. 이쪽 편 저쪽 편. 그랬죠? 하나님의 편 다른 편, 교회 편 교회 바깥의 편. 그렇죠? 갈라치기라는 거죠. 진영 논리, 이쪽 진영 저쪽 진영. 그렇죠? 자신의 종교와 나머지로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개신교에서 발행한 근본주의 때문에 반공을 또 신앙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많죠. 뭐 반동성애라든가 예를 들면 엊그저께 클레이님이 질문해 오신 거 방송 중에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교회에서 애도를 표하지 않아요. 귀신 축제에 갔다 죽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갈라치기. 그리고 개신교가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조주의 이런 거 보여요.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거나 경도되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에서도 탈피해야 되고요. 교조주의, 사람이 우선이지 교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다고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겠니?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겠니? 세상 임금의 종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임금, 즉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즉 죄의 종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셨잖아요. 세상 임금에게 온 삶을 다 저당 잡혀서, 그렇죠? 미래를 꿈꾸긴커녕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 바로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해내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만 소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온 지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흑암을 사랑하사 흑암이라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치기,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말이죠, 하는 건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많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율법의 완성에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거짓 예언 분별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길게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각본을 들어갈 건데 소선지서서부터 쭉 살펴볼게요. 쉬운 것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짧은 것부터. 호에라오음이 나스 학스말 12권 중에서 첫 번째 호세아서.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물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당대에 국한되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 유다 지파를 특별히 더 애지중지해서 뭐 그를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뭐 구속사를 완성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유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이 호세아서도 읽어보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본을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 부탁 말씀을 드려요. 이걸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 선지서 예언서를 쭉 읽어 나가시자고요.
음, 그 1장부터 3장을 볼 텐데 말이에요. 1장부터 3장을. 이게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가 저기 있는데, 고멜이라고 있는데,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호세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책 제목에서도. 호세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이거랑 같은 그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한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가 신부고 음란했던 여러분과 제가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성결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먼저 해주신 거죠. 죄인이지만. 더럽고 음란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1장부터 3장. 아니, 전체 다인데, 그 이야기를 따로 호세아 개인, 고멜 개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풍유적 이야기냐, 이거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석가들의 말들은 저는 주석이 이제 영어 주석이니까 영어권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로 미국인들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주의가 발흥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본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은 제가 문자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속뜻을 포함하는 제가 문자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속뜻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거죠. 그렇죠? 구속사가 뭔가 주님의 뜻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으면 하나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거 그냥 1차적 해석을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근본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주의, 문자주의, 반공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아무리 봐도 역사적 사실 같지 않은데 역사적 사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풍유적 이야기 같은 측면이 꽤 있으니까 이거 갖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학설도 막 개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특정인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어떤 심청정 같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해도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으며 거기에서 하늘 구속 섭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언제 시간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서 이미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그 사건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 아니면 뭐 그래서 애들을 낳았다 말았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구속 섭리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장에서 3장까지도 보면 사실 그 나머지 4장 이후에서도 보면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볼게요. 1장 3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그러니까 1, 2절에 보면 2절부터 읽을게요.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개인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야기라고 하면 야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이라고 아주 음란한 창녀가 있는데 걔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즉 이 나라가 나 주를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개인 이야기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죠. 이어서 보면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대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죠.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딸입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고멜이 낳은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은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쭉 계속 써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완전히 부정은 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다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다 망해요. 다 망하고 남은 자 7천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가서 보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물론 그 예언을 이 호세아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8절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암미의 뜻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이 당할 심판 이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 고멜 이야기가 어떤 풍유적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입장이 항상 그게 역사적 사건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어야만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내에 다수죠. 그렇죠? 그거는 근본주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달라요. 수학에서 말하는 진리나 증명할 수 없지만 진리처럼 통용되는 걸 공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랑도 달라요. 물리학에서의 법칙 같은 것도 보면
아직 진리라는 이름을 획득하지 못했어도 진리처럼 쓰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들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영어로는 정관사가 같아요. 내가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중에서 특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 이러면 되잖아요. 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은 불가사한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나 정관사를 못 붙이지만 붙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특정할 때. 예를 들면 그 버켓 안에 있는 물. 그랬죠. The water in the bucket. 그러면 모든 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버켓 안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물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관사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냥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학의 진리나 뭐 다른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인데 무슨 진리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나는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지. I'm the reality. I'm the reality. 리얼리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감 갖고 알 수 있는 걸 리얼리티라고 해요. 오감 갖고 알 수 있는 거.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것 갖고 알 수 있는 모든 걸 리얼리티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차고 있는 안 보이시지만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것도 리얼리티예요. 제가 밥을 먹은 것도 리얼리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리얼리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하학적인 요즘에 형이하학 말씀을 자주 드리네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형이하학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I'm the truth. 내가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뭐냐면 그 진리는 또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 길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고 그 길에 I'm the way. 내가 그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죠. I'm the life. 내가 목숨이 아닌 생명이라는 거죠. 그 I'm the truth. 내가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 Inerrancy, infallibility.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예수께서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역사적 사실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이어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이어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건 형이하학적 이야기죠. 물리학 같은 거에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그런데 낳은 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했었을 때 이 말이 와 오류가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류가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리를 증명함에 있어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이어야만 진리라고 아는 사람들은 노아 방주 조각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한 것, 실상.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 세상 창조, 물질 세계 창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뇌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뇌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뇌 용량이 그 훨씬 큰 코끼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고요.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이야기란 말이죠. 진리. 근데 이거를 팩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리얼리티지, 이게 사실이어야 진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다 자손을 물리적으로 픽업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로암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이 뜻이 갖고 있어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의미는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1장 마지막 2절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타는 곳을 보고 본 그 자리에서 예를 갖추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죠.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 현장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현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물이 의미가 있을 게 없어요. 이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 건물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심지어 그걸 성전이라고 하면서 온 내 삶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까지 건물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즉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이 언제겠냐고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장차 어느 미래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성경 역사를 보면 통일하지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룩하고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언제?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가서 보면 고멜의 음란한 범죄와 또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은혜의 구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그 고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내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남편 보면 존중할 구석이 하나도 없지. 근데 겉대 장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솔하게 그를 대해봐봐, 섬겨봐봐. 혹시 그가 구원을 얻을 줄 아니? 너는 모르지만 구원을 얻을 수도 있거든. 오늘도 같은 말이에요.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이다. 죄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더 정이 가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서 괜히 눈살이 찌푸려져요. 죄인이라서 그가 싫어요. 그래서 자꾸 떠밀고 싶어요. 근처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즉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왜 나는
그를 멀리할까? 왜 나는 그녀에게 쌀쌀맞게 등을 돌릴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일지 모른다는 거죠.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은 내내 이 기조라고요. 연약해서 깨지거든요. 즉 죄를 져요. 누가? 아내가. 깨진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상상도 못해요. 예측 불허란 말이에요. 왜 슬퍼하는지 왜 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가 슬퍼하면 100% 남편 탓이에요. 100%.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 남자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이웃 남자가 욕했다고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오늘 겪었더라도 남편이 토닥토닥하지만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즉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자를 믿고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결혼했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졌다고 쳐요. 아내가 깨졌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을 하여라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성경은 이 기조라고요. 이 기조.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살아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2장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을 내릴 것이다. 먼저 2절에 가서 보면 고발하여라 이래요. 고발하여라. 자녀들아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호세아가 하는 말이죠.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이제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돌이키라고 하여라. 고멜에게, 너희 어미 고멜에게. 그러니까 이 고멜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색욕을 없애고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발가벗겨지는 건 그렇잖아요. 발가벗겨진 걸 깨닫는 순간 죄인인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발가벗은 사람이 마음 생태계가 2개가 있었다고요. 처음엔 발가벗겨졌으나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발가벗겨지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알았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그래서 바위뒤에 숨어요.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요? 죄를 졌으니까 부끄럽고 심판받을까 봐 죄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여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이게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행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은 음행한 자식을 안 낳을 수도 있지만 넌 음행한 자식을 낳아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 중에 빠진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 중에 빠져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음란함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팔을 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은.
그 죄 중에 빠졌는데 끔찍한 거죠. 로마서 나온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거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 즉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를 따라가겠다. 이거죠. 내 내연남을 따라가겠다. 내 섹스 파트너를 따라가겠다. 이스라엘은 이세벨 같은 음란한 그 선지자를 따라 살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고멜 5절 하반부에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흰 옷 입은 자 몇 밖에 없다는 거예요. 4대 교회처럼. 흰 옷 입은 자 몇 밖에 없어요. 살았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8절에.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 10절에는 그의 정부들이, 내연남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빠낼 사나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심판을 가해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의 정부들 보는 앞에서 그 고멜을 발가 벗겨도 내 손에서 그 고멜을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하나님께 기대야지 미국에 기대면 안 돼요. 그리스도 나라 중심의 그 세계관을 가져야지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요. 어떻게 개신교인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모든 종교 행위들을 다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상생활이 더럽고 음란한데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뭐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0일 철야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포로 중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1년에 2번 금식한 것도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라고 힐난하시잖아요. 그 모든 종교 행위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말씀을. 바알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보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계속해서 명심해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 모든 법도와 규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의에 이르게 되었으니 의인의 삶을 살라. 그죠? 조금만 싫으면 그냥 차가운 얼굴을 하고 말이죠. 여지없이 스스로 갈라져 나가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스스로 그를 멀리하고 갈라져 나가고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서부터는 또 구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려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시작을 하더라. 조금 전까지 내가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고멜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가 이게 웬 말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래야 되지. 근데 그러므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 말 안 돼요. 회개 없는 부흥 말 안 돼요. 하나냐가 회개 없는 부흥을 말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미국에서도 맨날 부흥 그랬어요. 회개 말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회개 말하면. 그래서 회개 말하지 않아요. 그쵸? 세들백 철치 옛날에 난리 났었죠. 90년대. 세들백 교회. 그렇죠? 부흥 전략을 가장 잘 짜서 온 세상 교회에게 가르친 교회잖아요. 리고렌 목사는. 책도 대박이 났고 그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팔린 게 아니라 월마트에서도 팔렸어요. 월마트에서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가 다 기가 막힌 말 했는데 뭐를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말하지 않았어요. 부흥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회를 잘 잡아라는 거죠. 회개 없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 매출 많이 늘리는 기업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장이 요즘 기업 성장과 같아졌잖아요. 성격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건데 얼만큼 나타나냐?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거.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흥이에요. 하늘 영광이 임하는 거. 즉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게 부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둘셋 늘어나죠.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완전하게 처절한 심판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죄가 끄집어내서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끄집어내져서 불살라지려면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각혀라도 토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피를 다 각혀라도 토해내야 그래야 내가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몸. 그렇죠. 데려가겠대요.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을 때처럼 옛날 이집트에 바로에 신음하고 있다가 거기서 올라오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 그 평원에서 뼈다구밖에 없었던 그 평원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뼈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골평원이 도리어 희망의 문이 된다. 그 죽음의 현장이 소망을 품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말한 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골골짝 그 평원, 그 죽음의 현장이 소망의 시작 장소란 말이죠.
희망의 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렇게 되게 한다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쁘게 될 것이다. 로암미, 즉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땅에서 나를 기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를 이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할 터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계시록에나 가야 있는데, 계시록은 제가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교훈을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이니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이렇게 살자, 이렇게 교훈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죠? 구약이 없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없는 컨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그리고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렇죠?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전쟁을 없앨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다.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라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루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는 이제 고멜은, 이스라엘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장의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고멜을 사랑하여라. 고멜이요, 웃기는 게 3장 1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니, 돈 주고 값 주고 사봤어요. 근데 집을 또 버리네요, 고멜이. 또 나가버려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또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비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죄 중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도 내가 다시, 즉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그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야. 한 번도 아닌데, 두 번이고 세 번인데. 그렇죠? 아니, 여기선 두 번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는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값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원은 은혜, 즉 거저 얻어지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거저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간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 정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 물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삶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리고 한 말씀 더 하는 거죠.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어서 4절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에봇 드라빔은 세마포죠. 그렇죠? 계시록의 하얀 옷, 그것도 흰 옷 입은 자 이랬을 때 흰 옷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에봇 드라빔 뭐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시오. 여인이여 그렇게 사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당신도 나를 기다리시오. 우리도 기다려야죠. 예수 오실 날을 기다려야죠. 그렇죠? 우리가 설령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세마포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어서 뭐를 증거로 내밀 수 없어도 괜찮단 말이죠. 그냥 호세아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그런 다음에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그렇죠? 그 돌이키는 거 계시록 가서 보면 나와요. 계시록 7장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은데 12지파는 이스라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2지파는 굳이 풍유적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면 저는 풍유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풍유적 해석을 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냥 이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나, 뭐 신천지는 14만 4천이 진해 뭐 신천지 장막의 신천지인들 뭐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굳이 풍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건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즉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계시록 7장 4절에 가서 보면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14만 4천. 그랬죠? 12,000명씩 14만 4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4절에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 그리고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14만 4천이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성도의 견인, 즉 견인치 하듯이 견인은 성도의 인내고,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빈의 5가지 교리 중에 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가 성도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성도는 참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면 성도도 인내할 의미가 없어요. 구원 안 하실 텐데.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견인은 끝까지 참는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참는 성도가 견인될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성도가 인내하는 거고 인내한 성도들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환난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40일 금식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그 삶의 모든 것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왜?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늘상 순종하며 살도록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미움과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그 미움과 박해라는 그 환난을 겪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그 모든 환난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런 이겨냄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신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말했을 때, 어린이의 피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 빨간 액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피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뭐라고 질문만 나가면 피만 갖고 오면 다 정답이에요. 찬송가에서도 피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그 피를 피로만 알면 곤란하다. 빨간 액체. 그걸 죽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그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다시 동참합니다. I die every day. 난 오늘도 다시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런 의미로 그 기도를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빠는데 락스 집어넣고 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얗게 하려면 락스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빨긴 빠는데 뭐로 빨아요?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하얗게 빠는 거죠. 빨아서 희게 됐어요. 피 범벅인데 어떻게 희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속량을 말하는 거죠. 죄의 속량. 죄가 각혈하던 내가 죄를 토했을 때 토해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머리를 쥐뜯고 막 울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가라고 탄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다시 한번 동참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오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여러분과 제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왕자의 자격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에게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생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나라를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저는 읽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좌의 한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고통 중에라도 이런 말씀 때문에 소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호세아서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이게 제가 쭉 보니까 한 번에 다 하기는 조금 양이 많은데 다 해보도록 한번 애를 쓸 건데 만약에 길게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로 해서 호세아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짧은 건 한 장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후딱후딱 쳐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일단 호야라 오임의 나학삭스말 12권을 한번 쭉 읽어 나가시자고요. 읽어 나가시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는 말이다. 이게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우리 작은 자 공동체 하는 말이다. 비밀의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대한 국민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온 지구촌 사회에 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존한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에 들어올 자를 찾으시니 오늘도 하늘 평화 그 안식을 다 누리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고통의 삶을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박해받는 때에 그곳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서 하늘 평화 즉 하늘 안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